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Luke 24, 1-20.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 나오나요? 조금 잘리나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는 이제 예배팀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자, 돌아가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시작.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인사 시작. 진짜 반갑진 않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매일 성경 큐티 순이라는 그 큐티집이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벌써 4월인데 큐티 순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4월은 지나서 아깝거든요. 1, 2, 3, 4 이렇게 격월로 나와서 5, 6월 호가 곧 발매가 됩니다. 5, 6월 호는 꼭 사셔서 큐티에 동참하시면 주중에 여러분이 읽을 말씀 가지고 주일날 오시면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죠? 별로야? 좋죠? 별로야? 치울까?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여기 끝에다가 뭐 좀 달면 더 좋겠다, 그지? 여기 좀 남는데 노끈해가지고 뭐 이렇게 딸랑딸랑 좀 달아주세요. 저기도 고생하셨어요. 자, 꽃피는 봄이 와서 이제 청년들의 최근 관심사는 연애하기. 연애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자,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관심사죠. 살랑살랑 봄바람 부니까 저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제가 한 3번 정도 다른 친구들에게 각각 받았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면 혼자 살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시면 괜찮은 거죠. 그죠? 자,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 심장이 뛰고 가슴 설레는 사랑을 꿈꾸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죠? 이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예요? 그러네. 벚꽃 피면 중간고사구나. 벚꽃 싫겠네요. 벚꽃 지고 완전히 지면 중간고사가 끝나진 않겠네. 중간고사 기간이겠네 아직. 그죠? 벚꽃의 꽃말은 하나님은 사랑, 너를 사랑해입니다. 사실 모든 꽃들의 꽃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예요. 그죠? 겨우내 죽을 것 같았던 나무들에서 파랗고 연두색 잎이 막 피어나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 정말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잎을 틔우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자연묵상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 그래가지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래서 핑계댈 것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십니까?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요즘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뭐 연애하시는 분들은 2청년 되시면 그때 연애하십시오. 그리고 1청년 때 연애하시는 분들은 꼭 결혼하시길 권투를 빕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설레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설레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동의하시겠지만 불안정하고 불완전합니다. 그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뭐 이렇게 되게 포근하게 사랑이 불어오다가 막 확 타오르기도 하지만 봄과 여름이 지나면 무슨 계절이 오죠? 가을이 오고 그다음 무슨 계절이 올까요? 겨울이 오죠. 그래서 언제고 확 식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요즘 그토록 기대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그래서 연애하는 분들 너무 마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별거 없어.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먼저 구하시면 되는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감정이 식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감정이 식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닐까? 그 화면 비춰주시면 30살 심리학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혜남 박사님, 정신과 의사신데 그 책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모든 감정은 나름대로의 굴곡을 갖는다. 해가 하늘 높이 떠서 대낮의 위용을 자랑하다가 슬그머니 황혼과 밤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말이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의 열정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해진다. 플라톤도 열정이란 갈망과 소유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소유와 비소유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의 감정의 굴곡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설레서 연애하고 뜨거워서 결혼해도 그런 감정은 굴곡을 계속해서 겪다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이전만큼 처음 만났을 때만큼의 감정의 고조를 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를 다시 설레게 하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과연 설레게 해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서 그 설레는 사랑을 쟁취하고 나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까? 이런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여기 한 자리에 모였죠. 다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으실 테고 그 첫사랑에 대해 말할 때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테고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눈물도 쏟고 신이 나서 선교에 헌신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도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의 첫사랑. 그 꽤 오래전에 어떤 친구가 해준 간증 같은 건데 그 친구가 청소년 집회 때 큰 연합 집회에서 이 찬양 팀으로 섬겼답니다. 이 친구는 리더였어요. 리더. 한참 이 친구가 리더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정막이 막 흐르는 거죠. 드럼 소리, 건반 소리, 베이스 소리로 사방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정막이 흐르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드럼은 막 쳐지고 건반도 시끄럽고 베이스도 쿵쿵 두둠칫 두둠칫 막 이러는데 그런데 고요한 거죠. 그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혼자 고꾸라져서 펑펑 울었다고. 인도해야 되는데 펑펑 울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앉아있던 회중도 같이 펑펑 그렇게 20-30분간을 울었다. 목사님 그때만큼 은혜가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죠. 사실 망한 집회잖아요. 인도자가 인도 안 하고 엎어져서 울고 있으니 망한 집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어떤 첫사랑의 설렘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셨듯이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처음 사랑이라는 사랑의 방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일화예요. 그 명동에 굉장히 큰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돌아가셨죠. 그 한경직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남산 자락 어딘가에 기거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 교단을 이끌었던 명성 있는 현직 목사 두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어른이니까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죠. 그때 거기서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분이 조금 더 젊은, 그러나 교단을 이끌고 있는 유명한 또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예수 잘 믿어야 목회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한 조언은 한마디, 예수님 잘 믿어라. 그 예수를 너무나 사랑해서 목사가 됐지만 첫사랑을 간직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기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 목사님의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첫사랑의 사랑으로 예수 잘 믿어라. 찬양이 매주일 뜨겁고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면 설레는 그런 고조된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랑의 형태와 방식을 가져야 저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언제 뭘 하셨을까요? 일요일 날, 하루, 이틀, 사흘,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 직후에 여자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현장에 지금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그 무덤 한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 것 같죠.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등장하는 여자와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잊었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자, 먼저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부류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여자들. 자, 고개를 돌려보고 앉았는데 딴 선생가 있는 것 같아. 자,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정신 집중. 박수 두 번 시작. 어깨 펴고 어깨 돌려. 더우면 벗어. 자, 정신 차려. 레드선.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이 눈은 깨어 있는데 영혼이 자는 것 같아. 그런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눈은 깨어 있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는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나라 시간, 지금 현대 시간으로 태양력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은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몇 시에 못 박히셨을까요? 고급 지식. 대략 몇 시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까? 9시, 오전 9시. 대단합니다. 네, 오전 9시. 몇 시쯤에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내린 시간. 목자들 얘기해봐. 오케이, 3시. 박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목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3시에 이제 죽으셔서 십자가에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금요일 오후 6시에 이 유대력은 유대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십자가를 다 치워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시고 금요일 오후 6시 전에 무덤에 안장되었을 겁니다. 그 무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죠. 저런 무덤, 저런 그 굴 같은 데 넣고 큰 이제 돌 같은 것들로 이제 막아 놓는 건데 저기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조금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향품을 아마 샀을 테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에 갔을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 그 시간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향품을 준비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품으로 닦아내고 가져간 향유와 함께 시신을 세마포, 삼배 같은 것들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향품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갔다는 것은 아직 이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 어렵고 자기들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였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에 직접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까지는 아니었죠. 죽으셨어요. 그럼 끝인 거지 여자들에게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자들에게는 죽은 분이셨죠. 살아있을 때는 좋은 분이셨지만 이제는 죽은 성인과 같은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돌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무덤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할,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근심했다. 근심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었으니까 거기 있어야 돼. 예수님은 죽어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근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살아생전에 조금 더 오래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매일 부활로 살고 부활 당일이 되면 큰 기쁨으로 이 사건을 맞이하게 기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활절이 바로 오늘인데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그들이 믿고 붙들었던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내가 본 거,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거, 당연히 막혀 있어야 할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지금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상식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근심이 돼버리는 거죠.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제 아무리 직분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해내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닥친 상황에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제자들은 근심했던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자들이 그걸 다 듣고 보고 막 뛰어가서 와, 예수님 없어졌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말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허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맥상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과대망상 정도의 정신병적인 말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 이제 영어 공부하신 분들도 아시죠?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이 말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잠깐 믿음이 있었다 없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허탄한 소식,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여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런 이들의 기록을 읽고 들으실 때에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자들은 근심했죠. 부활의 소식에 제자들은 여자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믿지 않았죠.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의 상태, 바닥을 치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감정의 바닥을 겪고 있는 이 상태. 오늘 본문은 당연히 부활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말씀도 달고 기도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은 사람도 막 내가 살릴 것 같고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종의 그 첫사랑의 감정, 열정, 뜨거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평소에는 그러고 있다가 수련회 들어가면 앞에서 미친 것들처럼 뛰잖아요. 막 침 흘리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감정의 고조를 겪고 저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역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의 고조. 그런 정점을 칠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스스로 믿음 있다. 야, 난 믿음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정도면 된다. 야, 나를 따르라. 막 나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대부분 드뭅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점을 치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가장 정점을 치면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지. 가장 정점을 쳤는데.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이따금씩 그리고 대다수가 분명히 한 번 또는 아주 많은 시간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 우리가 그냥 세상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사랑의 설렘이 내게 없을 때 대다수 사람은 또한 이렇게 또 판단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제는. 저 사람도 믿음이 없네. 믿음 없음. 내 감정이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감정의 어떤 고조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믿음 있음은 감정의 고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정 상태 그리고 믿음의 정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전 찬양하실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시고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막 너무나 설레. 목사님 너무나 잘생겨 보여. 막 설레. 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장 모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지니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것이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까? 감정의 고조가 믿음이라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제자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 뿐인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감정의 상태.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본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근심했고 허탄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죠. 지금 이들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기록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잘 살피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빨리 첫 번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는 사람으로 쳐서 계수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있는 여자들이 이름까지 딱딱딱 따박따박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 조금 의아한
특이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근심했던 여자들의 이름이 다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됐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가장 먼저 목격했어요. 그리고 직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실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둘째,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기록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사도들이다. 이들은 사도들이다. 사도들이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보시면 사도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죠.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이 사람 진짜 이름 아니죠.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란 이름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반석, 너는 나의 반석이다, 너는 나의 반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해도,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탄하게 들려도,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도였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요 예수의 반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앞선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한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광경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여러분이 큐티 순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행동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본문에는 놀랍게 여겼다 정도로 기술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뭐죠? 그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었다라는 말이 인과적으로 볼 때 사건의 흐름에 따라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기보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또 다른 앞에 두 가지의 맥락을 통해 봤을 때 제자들은 물론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믿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믿더라로 쓰인 헬라어 피스티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참된 믿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기록을 보면 믿지 않았고 근심했던 제자들을 왜 성경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사도고 베드로고 마지막엔 믿었다라고 결론 지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바닥인데 왜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답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께는 부족하지만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가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 자식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간절할 때 자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엎드려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이방 여인, 너무나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막 무시하세요. 무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개라는 거죠, 그 여자 보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고 그래? 그렇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날 만한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시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까지 들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믿음, 지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잘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자기 자식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식 때문에 간 거야.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뭐가 알 게 뭐야. 가서 일단 꿇고 소리 질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성경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믿음이 얼만큼 대단하겠어. 똑같아. 누굴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성경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간절함 때문에 나았고, 맹인들이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미약하고 흔들렸지만 바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새벽에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에 어디를 찾아간다는 것은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 예배는 사실 목숨 건, 원래 옛날 새벽 예배는 진짜 4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 예배와 금식은 같은 의미예요. 너무 이게 잠을 끊는 거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야. 음식을 끊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사항전 예배드리겠다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는 여자들은 간절해서 새벽에 일어났죠. 그리고 당시 분위기상 신변이 굉장히 위태로웠지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급하면 절대로 걷지 못하죠. 전력으로 뜁니다. 베드로와 한 제자는 무덤까지 있는 힘껏 달려갔죠.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함.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근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내 감정은 그래요. 그러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도 다음날 죄 짓는 게 우리네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고난 기간인데 챌린지는 되게 잘하더라고. 챌린지는 잘했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이 대답에 시원하게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시험 기간이고 나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별로 한 주간 거룩하지 않았는데 난 그거 좀 참 신기해. 그때는 참 나가기 쉬운데, 물론 많이 나갔지만 한 주간 내가 보기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보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나도 잘 안 보는데 나도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해. 왜 오지 쟤네들?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 그럼에도 나오는 그 간절함. 바로 이런 거예요. 간절한 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찬양하니까 싫은데도 그냥 입을 열려서 이렇게 막 입을 찢어서 막 하는 거야. 또 손목사 오늘 설교 언제까지 할까 시계 보면서도 앉아 있어. 신기해. 그것도 앉아 있는 것도 그거죠. 그런 간절함. 뭐라고 해도 옷자락 붙들고 질질질 끌려가도 오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내 마음이 지옥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냥 달려가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예감하고 썼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바울의 신앙의 회고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저절로 행복하고 기쁘게 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예수 믿는 거는 싸움이었어요. 죽고 죽이는 전쟁 같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야. 지금 바울은 알아 그걸 자기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너무나 힘들어요. 마라톤 42.195 같은 달려갈 길이었어요. 너무나 이상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켰어요. 지켜내야만 지켜지는 게 믿음인 거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해줬죠. 모든 자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약하고 추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욱 주님께 간절히 더 나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나 비록 온전한 믿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지만 바로 그 간절한 몸부림, 힘들고 지쳐도 더 주께 가까이 가려는 그 애씀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팀 켈러 결혼에 과연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열어봤거든요. 거기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한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화가 부추기는 대로 사랑을 좋아하는 느낌, 감정이라고만 규정한다면, 그러니까 사랑을 강렬한 느낌을 주는 행동만을 진짜 백이 사랑으로 여긴다면 누구나 나쁜 친구, 더 나아가 끔찍한 가족이나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정의할 때 애틋한 감정에 비중을 두면 사랑하는 관계를 든든히 지키고 성장하는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반면 느낌보다 행동, 애씀, 아직 마음은 없지만 행동 쪽에 방점을 찍으면 오히려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지게 된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게 또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